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함께 말씀 읽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감동을 주실 때 시리즈로 짧게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또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모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친한 지인 목사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운전하고 가시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함께 급정거를 했지만 콩 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범퍼가 젖이고 보닛이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 직원이 안심시켜 주더니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아는 카센터가 있으니까요, 거기 싸게 저렴하게 꼼꼼하게 잘해주니까 내일 직원을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보내주세요. 목사님은 사고 현장 수습이 된 이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셨고, 다음날 보험사 직원이 소개해준 카센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자동차 키가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동차 키가 없어서 택시비를 쥐어드리고 먼저 보냈습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목사님들 여러분도 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쭤보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목사님께서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차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자함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가 있는데 초등학생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 차 키가 어디 있는지 혹시 본 적 있니? 그랬더니 답이 옵니다. 내 가방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싶으신 것이죠. 알고 보니까 자동차 키를 올려놓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키를 분명히 놨는데 그 아래에 둘째 아들이 책가방을 열어놓은 거였어요. 장난치고 움직이다가 툭 쳐가지고 자동차 키가 가방 안에 불쑥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학교 가서 책가방 정리를 하고 교과서, 노트 꺼내다 보니까 자동차 키가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무슨 인도하심이 또 있겠다.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더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아는 동네 카센터에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거기 사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거 보험사에서 말한 것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사보다 여기 카센터 이야기해 준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많은 곳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물론 목사님과 아들의 실수요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셨고요. 또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간증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의 모든 기쁜 일들,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일들과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분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못 들을까요? 저도 많은 분들과 이 음성 듣기에 대해 책도 써서 또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계속 여전히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께 여쭤봐야 하는데, 물어봐야 하는데,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뭐 합니까? 내 상황과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설명을 나열을 쫙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나열을 하는 거 좋아요.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나의 힘듦에 대해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사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지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 나누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는 것도 맞지만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좀 잘 못 들어도 되니까, 아니 안 들려도 되니까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질문한다, 여쭤본다, 이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질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이 떠오르기도 할 거고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며 혹은 누군가의 말과 조언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의,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나 설교나 조언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겸손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차근차근 또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씩 더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적인 일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